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전체 13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로 히브리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믿음의 사람들과 또한 주께서 징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쭉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13장의 이 말씀은 방금 7절, 8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렇게 징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양육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건 영원까지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할 수 있는 성도들끼리 하는 행위는 사랑하는 겁니다. 아가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덕목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이 이야기 하셨던 것,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그 말씀이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은 약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 그들을 보살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작은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은 거룩한 것이죠. 그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욕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배필로 서로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결혼을 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고 간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영역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 수단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기에 그것으로 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따라 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쫓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할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대제사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어 주셨고 친히 희생 제사를 치르셨는데 그 사건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건을 통하여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피값을 지불하여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11절에 보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12절에 예수도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것은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 관저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관저에서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을 받고 나서 십자가형을 처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명령에 따라 십자가형을 처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이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죠. 그건 이제 십사체의 길이라 하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위치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 밖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과 이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이 달랐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올드시티는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오스만 제국에 의하여 새롭게 건설되어진 성곽에 의하여 올드시티 예루살렘 성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의 것보다 훨씬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 빌라도 이 총독 관저를 비롯한
그 임금만 성이었고 그 바깥에 골고다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은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 인근에 무덤 기념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성이 작았기 때문에 밖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의 치욕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완전히 나체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 치욕을 당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 구원을 위하여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성도들, 당시의 히브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치욕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치욕당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골고다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교구의회에 가서 우리 에피스코팔 처치의 이 사제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오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과 함께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네, 그분이 그 선교했던 곳은 이슬람이 50% 또한 크리스찬이 50%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분은 이반젤리스트로, 복음 전도자로 사역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치욕당할 것을,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현대 이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부터 약 100년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 그 1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부터 1900년 동안 순교한 사람보다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치욕의 길을, 순교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순교의 길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보호받고 있는 이런 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또 선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사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찬송의 제사,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일반적인 제사를, 일반적인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런 행위가 곧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선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 자체가 제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선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이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목회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감독이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런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의 목양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경성,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경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경성이래요. 경성. 특별히 경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이걸 경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경성할 것 같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께 경성할 것 같습니까? 기쁨과 희락으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성할 것 같습니까? 1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무개 보십시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보십시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보십시오.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저 사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근심하며 드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저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8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목양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경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반면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뭘 먹고 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음과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목회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로 이 히브리서를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장구하게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마쳤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 피 흘리심의 권세로 인하여 온전히 구원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셨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자, 또한 갇힌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영문 밖에 나아가 예수께서 수치당하심처럼 우리도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선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